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5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이 주일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주와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 인생길이 돌이켜 복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인생 발걸음을 돌이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주회나 연극 공연이 훌륭할 때 기립박수를 치곤 합니다. 기립박수를 받는 공연자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겁니다. 기립박수가 등장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1753년 영국의 한 극장에서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라는 이 코러스 부분을 연주할 때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일어서게 되고, 그러자 모든 청중들이 뒤따라 일어서게 되는데, 이때부터 공연이 마친 후 이 기립박수하는 간습이 생겼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핸델의 메시아 곡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에 연주되는 전통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절 칸타타로도 연주되곤 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이 메시아라는 작품은 전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델의 메시아는 성탄절에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조지 2세를 일어서게 했던 부분은 그 2부의 부활의 승리를 노래하는 할렐루야 합창 부분입니다. 1753년 영국의 조지 2세부터 시작된 이 기립박수의 전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연주회, 연극, 뮤지컬, 강연 같은 각종 공연 무대에 확산되면서 기립박수는 일종의 공연의 마무리 순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립박수라는 영어 단어는 standing ovation입니다. 이 ov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오바티오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이 오바티오는 개선식 때 행해지는 환영 행사를 뜻합니다. 오바티오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티오는 기존의 개선식보다 한 단계 낮은 환영 행사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오바티오 형식의 환영 행사를 한다면 이 격이 낮은 환영 행사가 되어 군인들에게는 썩 기분 좋은 환영 행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립박수가 연주자나 공연자에 대한 찬사의 표시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메시아의 할렐루야 합창 부분에서 기립하며 박수를 친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기립박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중 그 예수님의 수많은 일생 중 단 하나를 선정하라면 단연 부활과 승천의 사건 앞에서
기립박수를 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십시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숫자가 그리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리에 적은 무리의 제자들만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께 열광하던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추종하였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과 승천을 보여주셨다면 그들은 모두 열광하며 기립박수를 쳤을 것이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오늘로 누가복음 강해가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이 바울의 제자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해 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44절에서 49절까지와 50절에서 53절까지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즉 주일날 저녁 시간대에 있었던 일이고,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은신처입니다. 반면에 50절에서 53절까지의 시간적 배경은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난 때이고,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감람산의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40절에서 49절까지와 50절에서 53절까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40일이라는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44절에서 49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일이고, 50절에서 53절까지는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 승천하게 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40일간의 시간 차이를 전혀 느끼지 않게 마치 44절에서 49절까지의 사건과 50절에서 53절까지의 사건이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44절에서 4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44절에서 49절은 부활하신 날 주일 저녁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셨던 일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구약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성경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 그리고 구약성경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성경을 성취하셨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될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될 일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라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으로 전파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이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데오빌로 가까이고 사도행전의 수신자도 데오빌로 가까이입니다. 누가가 똑같은 사람에게 글을 써 보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라는 것과 장차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증인이 되는 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집사, 권사, 장로처럼 직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집사는 증인이 되어야 하고 권사는 증인이 되어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가 됩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또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런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이런 일을 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이후로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라는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인생 질문을 가져야 하고 그 질문에 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인생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인생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고,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혹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 혹은 선교비를 보내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이 다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또한 이렇게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자유이지만,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그 방법들을 선택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의무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은 내 삶에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이 두 가지는 내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이 두 기둥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가를 매 순간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기둥이 내 삶의 중심축에 여전히 놓여 있는가를 확인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의 중심축에 이 두 개의 기둥이 놓여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 세상 사람들의 인생 목표와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말씀의 거울로 내 삶 이곳저곳을 비추어 가기 위해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앞에서 말씀의 거울로 내 삶을 면밀히 비추어가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말씀하시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이 맞다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소경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마주했지만 그들은 거울인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누군가는 눈이 열리는 개안이 된 신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여전히 소경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과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삶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내 인생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은 내 눈을 열어가는 말씀이 되지만, 신자의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두 기둥이 내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소경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50절에서 5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중심적으로 가르치신 후 승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셔서 베다니에서 승천하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다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는데 왜 베다니로 가서 승천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베다니입니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 베다니란 감람산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왜 승천하실 때는 예루살렘에서 하시지 않고 감람산에 있는 작은 마을인 베다니에서 승천하신 거냐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쓰기 전까지 한 번도 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지 않고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을까 이런 질문과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예수는 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신 걸로 확신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제 헬라어 원어로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눈이 확 떠지게 하는 단어 2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0절 9절을 그대로 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50절에 나오는 2개의 헬라어 단어를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이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베다니 앞까지의 앞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가장 근접하게 번역되었다라고 정평이 난 킹제임스 흥정역에서는 베다니 앞까지라는 이 부분을 베다니까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과 바른 성경도 베다니까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다니까지라는 말의 뉘앙스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지 않고 굳이 베다니까지 갔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앞까지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헤오스라는 단어는 어디까지, 멀리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까지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지 않고 굳이 멀리 떨어진 베다니까지 가서 승천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헬라어 성경은 어디까지 아주 멀리라는 의미의 헤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베다니에서 승천한 것을 놓고 멀리 있는 베다니까지 가서 승천하셨다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죄사함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마친 후 그 가르침을 주었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승천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예루살렘에서 승천하는 게 합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까지 가셔서 승천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차차 하기로 하고 또 한 개의 헬라어 단어를 보겠습니다. 50절을 이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사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나가사라는 번역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베다니에 가서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아니면 베다니까지 나가서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 한글 성경은 베다니까지 나가서 승천했다,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번역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사고라는 단어에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엑사고라는 단어가 아마 다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이 엑사고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중 어떤 책 제목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 66권 중 엑사고라는 단어가 책 제목인 성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 엑사고라는 단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구약 성경에 있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 중에 있습니다. 이제 대충 어떤 성경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라는 영어 단어가 엑소도스인데 헬라어도 역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길에서 나가다,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이 엑사고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나가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엑사고는 출애굽기를 뜻하는 엑소도스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베다니아까지 나가사라고 번역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순히 베다니라는 장소에서 승천하신 것을 말하고 싶었다면 나가다라는 엑사고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통상 가다, 오다 이런 뜻을 가진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는 에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신 것을 말하면서 가다, 오다 이런 의미인 에코마이를 쓰지 않고 나오다,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진 엑사고라는 단어를 쓴 것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온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풀이하자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라는 말은 단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이동했다라는 장소의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이끌어내어 예루살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서 승천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제자는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들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하게 하여 베다니로 데리고 나옴으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은 마치 구약의 애국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벗어나야 될, 탈출해야 할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많은 다툼과 갈등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별 갈등을 겪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꼭 예루살렘에만 오시면 예수님은 갈등을 겪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이 많은 다툼과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등을 겪고 다툼을 했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툼을 하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싸움 딱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자 할 때 애굽의 바로 왕과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을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갈등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유일하게 성전이 있지만,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사람의 방식이 가득 찬 지극히 애굽적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애굽과 같은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나와 베다니로 가서서 거기서 승천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방식,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말고 베다니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방식으로가 아니라 베다니의 방식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방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벗어나야 될 방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베다니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베다니 방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소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베다니는 우리말로 하면 산동네, 달동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늘 머무시는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매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저녁이면 꼭 베다니로 오셔서 베다니에서 유숙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이 좋을까요? 베다니에 있는 집들이 좋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집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초대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베다니로 오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재력가들과 수많은 유명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머물게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항상 베다니에 머무시고,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 되면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베다니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베다니와 관련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문둥이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붙는 사건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화려한 곳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비판과 정죄와 더러운 음모가 끊이지 않던 장소인 반면, 베다니는 아주 초라한 곳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섬김이 있었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전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행태에 대해 수도 없이 설교해왔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소시민들의 터전인 베다니의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는 예루살렘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베다니와 닮아 있습니까? 조금 더 불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린 교회는 예루살렘과 닮아 있습니까? 베다니와 닮아 있습니까? 더 불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과 닮아 있습니까? 베다니와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나가 베다니에 와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데오빌로 각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편지를 쓰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인 승천 사건을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와서 승천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가다 오다를 뜻하는 에코마이 단어를 쓰지 않고 출애굽하다라는 뜻하는 엑사고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지 않고 베다니까지 가서 승천하신 것에 담긴 이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왜 우리 주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요 베다니까지 나가서 거기서 승천하신 것일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매 순간 이 질문에 삶으로 답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 52절과 5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52절과 53절을 보며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은 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나가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면 제자들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하면서 부활을 입다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책 내용을 소개하며 이런 문장을 인용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선한 침략이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그것도 탈피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것은 일종의 선한 침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베다니에 유숙하셨지만 매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침투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베다니의 삶의 방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침략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이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 방식에서 벗어나 즉 출애굽하여 예수님의 방식을 배운 후 다시 이 타락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선한 침략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2, 3주 전부터 누가복음이 끝이 나면 이게 무슨 성경을 갖고 설교할까를 놓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무슨 성경으로 설교해야 될까요? 사실 지난 수요일까지도 어떤 성경을 갖고 설교할지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순장들 모임에서 이번 주가 누가복음 마지막 강해라고 광고했는데 다음 주부터 어떤 성경을 갖고 설교할지 말씀드리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2, 3주 전부터 희미하지만 마음속에 떠오른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 설교를 쓸 때에 어느 성경을 설교해야 될지 이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다음 주부터 제가 어느 성경을 강의할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어디를 강의할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강의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즉 엑소도스 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하여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를 계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신앙 방식에서 탈피하여 베다니의 신앙 방식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설교서도에서 기립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립박수가 시작된 출발점은 1753년 영국에서 핸델의 메시아가 공연될 때 영국 국왕인 조지 2세가 기립하여 박수를 친 것에서 유래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존귀한 왕이 메시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노래하는 대목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하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의 브레인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가짜 강연자가 엉터리 강연을 하고 난 뒤 바람잡이 청중 2명으로 하여금 기립박수를 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자가 아주 엉터리 강연자입니다. 그 사람이 엉터리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청중을 이제 심어놓고는 이 두 사람의 청중이 강연이 끝나면 박수를 치도록 그렇게 이제 꾸며놓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더랍니다. 형편없는 강연이었음에도 두 사람이 바람을 잡자 청중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숭고한 동기에서 시작된 기립박수는 오늘날 각종 공연의 의례적인 순서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그 숭고한 정신이 퇴색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다니 정신에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하여 예루살렘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생활에서 탈출하여 베다니의 삶의 방식을 갖게 된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베다니의 삶의 방식을 근간에 두고 시작된 교회 공동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삶의 방식을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탈출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계속해서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소리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소리칠 때마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아니 성전인 우리가 예루살렘의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악함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회개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지만 세상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선한 침략을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진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두 개를 삶의 기둥으로 삼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쓰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린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연수가 늘어가면서 혹 우리들의 신앙생활 방식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름을 기억하며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기도와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성찬을 행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